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일 뿐 아닙니까? 그게 노래일 뿐이거나 예수님께로 안 갔거나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신다라고 알고 설명도 하는데 30분만 딱 잘라놓고 그걸 쪼개봐도 내가 과연 30분 가운데 몇 분이나 기쁨으로 살았을까? 우리는 각자가 자신에 대한 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이 그런데 기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런데 내가 기쁘겠어요? 세상은 그렇고 목사는 그렇고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여러분은 누구 앞에 나갑니까? 예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빈들도 초막도 천국이고,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면 500억짜리 궁궐에 살아도 지옥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면서 왜 지옥 얼굴을 하고 살아야 되고 왜 지옥 말투를, 지옥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내 편이 된 줄로 믿으시고 반드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높이 세울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기쁨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욥을 보고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공중의 영들에게 불러놓고 저 봐라 저 봐라, 내가 저러니 안 기뻐하겠나? 내가 저러니 복 안 주겠나? 이러는 우리들의 신앙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제자들과 함께 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외칩니다. 어제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문장은요, 성경에서 딱 2번 쓰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어제가 지나고 오늘 새로운 날이 되었는데 새로운 날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이와 함께 있는데 마침 저만치서 예수님이 이 산책을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는 순간 바로 그럽니다. 제자 둘이를 보고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2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알고 있어요. 구원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주는 구원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잘 살게 해주는 구원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고서 그런 메시아를 찾고 그런 메시아를 만나려고 지금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안 만나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한데 사람들이 볼 때 어째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러는 겁니다. 여기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것이 구원자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냐 하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지 않는 한 육체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훗날 이렇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가이오를 보고 사랑하는 형제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구원자 예수에 대한 가장 온전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어린 양 예수를 따르고 어린 양 예수를 흉내낼 때 우리는 온유할 수가 있고,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고, 우리는 희생할 수가 있고, 우리는 손해볼 수가 있고,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고, 우리는 죽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 행동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대통령이 되면 뭐해요? 경제적인 메시아를 만들어서 믿어서 온갖 것을 다 하고 회장님이 되면 뭐합니까? 아주 20년쯤 더 전이죠. 어떤 학원가의 그 대표가 되고 교장 선생님이고 한 분이 유학 갔다 온 아들에게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를 잘 믿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학업의 지식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키운 애들한테 밤에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한 아이가 출소를 했는데요, 엄마를 살해하고 엄마를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이혼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하도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거기 갔더니 엄마를 몇 달 전에 죽여놓고 냄새가 나니까 이제 방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자기는 거실에서 몇 달 동안 생활하다가 그렇게 경찰이 이제 체포를 해서 얘가 감옥을 살다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애도 엄마, 내가 엄마를 안 죽이면 내가 엄마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훌륭한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이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야만 세상의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구원의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면요, 출애굽 전날 밤에 10번째 재앙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문인방에 발려있는 집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그 피를 보고 그냥 그 집을 담을 넘어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후로 유월절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지켰습니다.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신 죽었다. 또 유대인에게는요, 레위기에 가보면 제사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제사할 때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은 제물이 어린 양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린 양 이러면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제물. 그러면 예수는 뭡니까?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그가 나에게 뭡니까?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죽어주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제물, 그 분을 내가 믿고 따른다면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분 보고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분에게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나도 당신처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해야 그분을 닮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이바지하는 에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가장 근본되는 여기서부터 다시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려갈 수 있는 세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있던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음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사기꾼이든지 살인자든지 다 상관없이 그 피가 발린 집 안에 있었다면 다 살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인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골라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피가 발린 곳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살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피가 발린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로요, 지금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생명의 꽃, 희망의 꽃들 막 피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민들레와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민들레가 바람이 불면요 가장 약하잖아요. 씨가 거기 붙어 있으면 될 텐데 조금만 바람이 불러도 씨가 팍팍팍팍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거 날아가서 없어질 것 같은데 내년 되면 민들레가 더 많이 자라. 그런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나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약속되고 실현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희망의 싹을 틔우고 생명의 꽃을 피우며 살아야지.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평생이 매일같이 순간순간 사건마다 희망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꽃을 피워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그런 꽃을 못 피우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러면 그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하게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자격도 없어요. 오늘 또 그분의 은혜가 임해야 오늘 이 한 시간도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은혜 없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망의 권세가 예수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나가 버렸으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이 사실을 믿는 순간 한 순간순간은 생명의 꽃을 피우고 희망의 씨를 막 뿌려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죄인인 내가 죄의 싹신 사망으로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죄인인 내가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두고 봅시다.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고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요단강까지 달려가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죠. 세례 요한에게 나갔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로 막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뭘 전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하죠. 나중에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은 세례의 회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하면서 세례를 줬어요.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마음 안에 뭘 알고 있냐면 지금 자기 앞에 막 이렇게 몰려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늘 내아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 나에게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이걸 이 세례 요한은 너무 잘 알잖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한이 뭐 하겠습니까? 입만 열면 예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가 딱 보여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수님에게 아부하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거 설명 안 했습니다. 그건 아는 것도 아니랬죠.
그건 공부만 조금 더 하면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예수를 안다는 것은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관계. 성령으로 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야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구름대같이 몰려오지만은 내 앞에 나와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다. 여러분, 목사 앞에 나와봐야 아무런 희망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 앞에 나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마디 말씀도 건져서 내 인생에 큰 폭발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고 자기 뒤에 오는 예수에게만 희망이 있으니까 예수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가 딱 보였어요.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를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쉬워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훨씬 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요한이 외친 이 예수를 일컬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이 한마디가,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예수가 딱 오늘 보고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외친 한마디를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지금 자기를 선생이라고 따르는 제자들이 들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충격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 앞에 나가요. 율법을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가르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절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딱 지목을 하니까 이건 그야말로 충격이죠. 그리고 끝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버리지 않고 율법 아래에 거하고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예수를 괴롭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괴롭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자, 율법 아래 거하고자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을 거부했던 이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린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를 포함한 온 인류가 지금 예수의 보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대반전의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 예수 앞에 기대치 않았는데 뜻밖에도 우리가 나갔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 더 시기를 잘 타고 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오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은혜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기분 나쁜 소리였고 우리에게는 은혜였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가면 기뻐야 되잖아. 집에서 슬픈 일이 있고 직장에서 괴로운 일이 있고 해도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 이깟 슬픈 일이야, 이깟 주님 괴로운 일이야, 주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까짓것 주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올바른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우리들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앞에 나가면, 예배의 현장에 오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라고 그 말씀은요, 어거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과 같아야 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사촌이다. 예수님이 우리 큰아버지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다.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 나도 뱃속에서 뛰놀았다. 뭐 이딴 소리 안 했다고요. 한 번도. 세례 요한이 한 얘기는 그냥 예수를 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부잣집에 태어나도 부자가 관심이 없고 그냥 광야에 나가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정권을 잡고 왕 옆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 수 있을 양반이 그것을 마다하고 광야에 나가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를 이루는 메시아, 뭐 이런 메시아는 세례 요한에게 없었어요. 인기 없는 메시아 이런 거 없었어요. 오직 세례 요한에게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메시아.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도 고난당하고 나도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할 일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멋진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그 기쁨이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까지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뭐 이런 거 자꾸만 설명을 하려고 덤비면요,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 이것만 말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2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것 소리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물론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이는 뺨을 한 대 맞고 예수 믿었다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때린 뺨이 아니고 성령님이 때린 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도 하죠. 여러분, 자, 이 증거를 오늘 세례 요한이 제자 둘에게 그리시는 예수를 보고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를 말하는 소리를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는요, 곧바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어디 계십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봐라 이래요. 자, 그러자 이 제자 둘이가요, 지금까지 따랐던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온다 간다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 버려요. 그 시간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라고 합니다. 마침 성경에는요,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안드레라고 밝히고 있죠. 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41절을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안드레는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게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경건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하루 예수님을 말하는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죠. 봐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 아침에 또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딱 두 마디를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걸 듣고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따라와 봐라 이래요. 바로 따라갔어요. 그 따라가서 예수님과 하루를 있었는지 이틀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하루 사이에 이 안드레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안드레가요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대.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3년 동안 공부하면 알아요? 아니잖아요. 하루만 해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역사상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대로 세례요한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자신들에게 예수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 하나를 듣고 예수를 따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함께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래요. 여기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선생의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를 따라가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예수 앞에 나가서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안드레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가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안드레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고 엄청나게 다부진 사람이 되었고 난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이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말씀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부지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들어야 될 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 출발을 하면서 안드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자 안드레에게 믿음이 생겨서 선생님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거죠. 그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 강력해지니까 예수 앞에 나가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자기 형에게 달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억지로 형을 예수 앞에 데리고 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하는 것이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건 엄청나게 잘합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안 믿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은요 성경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야 그래서 내게 기쁨이 생겨야 내게 용기가 생겨야 내게 일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안드레 이름 뜻이요 사나이다움이라는 건데 뭐 안드레가 호기로워서 안드레가 막 손에 악력이 강해서 사나이답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자기 형에게 그것도 우리 베드로 성미를 나중에 보면 좀 알잖아요. 자기 형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 그 형을 끌어당겨서 예수 앞에까지 끌고 나오는 이것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나이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온 이 시몬을 보고 예수님이 장차 개바라 할 거다
게바라고 말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로는 베드로이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될 거다는 예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 훗날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시몬이 나중에 게바가 돼서 어떻게 삽니까?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요. 뭐 때려 죽인다고 공회에서 말을 해도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것이냐, 너희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살았고 예루살렘에서 뭘 했고 뭐 이런 거 가르치던가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딱 이 한 문장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베드로는요, 1세기의 역사를 확 바꿔놓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때는 처음에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가는 순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 주어진 이 역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뭘 남기랍니까?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뭘 남길래요? 하나님의 이루신 창대한 뜻을 남기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름을 남긴 베드로 얼마나 멋집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 또 막대기같이 보잘것없고 약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내일의 숲을 이룰 거대한 나무로 보십니다. 나는 나를 보기를 막대기같이 봐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봐요. 근데 그런 내가 예수 앞에 나가니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는데 예수님은 나를 거대한 숲을 이룰 나무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 능력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예수 앞에 나가면 맨날 예수님이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맨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상하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기만 해. 그 잘 되다 보면 이제 그 믿음이 확 생겨요. 주님이 항상 나를 잘 되게 하신다. 내가 할 일은 주님 따라가며 주님 앞에 나가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 앞에 빨리 나가서 주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할렐루야. 예수께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 나간 세례요한이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의 말을 들은 안드레가 예수께 나가니 형님을 끌고 나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께 나가니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사람을 살리는 1세기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새벽기의 영영영 성도는 장차 온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계속해서 이 일은 반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개작시만큼 작고 미미해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말주변도 없어서 말만 하면 퉁이나 받고 그래요. 기도를 하면 우물쭈물하다가 기도를 마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창피할 때도 있어요. 우리 오늘 김정갑 집사님 처음으로 대표기도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거의 뭐 부흥의 수준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신도들이 아멘으로 응원을 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지. 담임 목사 기도할 때도 훨씬 더 뜨겁게 아멘 열창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누가 혹시 기도 빠지거든 우리 김정갑 집사님한테 기도 부탁 한번 더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심하면 상처를 받고 작은 일에도 낙심을 하고 금방 시험에 들고 아무리 봐도 나도 내가 싫을 정도로 인간적인 냄새 풀풀 나고 그래도 괜찮아.
예수 앞에만 나가면, 예수 앞에만 나가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 앞에만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대단한 사람 만들어주시고, 예수 앞에만 나가면 오늘은 캄캄한 내 인생이었는데 내일은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내 인생이 되고, 그런 재미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미없는 신앙생활 뭐 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재미난 신앙생활 하십시다. 주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옳은 길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할 만한 그런 길이라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만큼 당신이 그리스도임이 밝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없어요. 구약을 보십시오. 구절구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내밖에 없다. 그렇게 당신을 알리고 싶어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서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예수 앞에만 나가면 당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내가 무식할수록 나를 더 똑똑한 사람을 지배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축복이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들을 만한 사람도 없고 이해할 만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사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삶을 사셨으니, 이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마는 안 들으려고 하는 그들의 귀에 하나님이 들리도록 하시는 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정도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그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